사경의 교회제가 너무 좋았다고 반응 때문에 저는 이거 그 캐나다에 한번 갔을 때 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 책이요, 원래 다음 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실은 다음 책이 있습니다. 이 엘무트 하우바일이 저자인데요. 두 번째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 안에 거하라입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책을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떤 부분은 해석을 못하고 하면서 제가 뜨문뜨문 이 책을 좀 해석했습니다. 이 책의 두 번째 책은 예수 안에 거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 거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자들은요, 그의 삶 속에서 뭐가 항상 필요했냐면 예수님과 함께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는데요. 문제는 예수님이 떠나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먼저 요한복음 16장 7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자들에게 있는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은 떠나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떠나야지만이 누가 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첫 번째 교제에서 배웠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까? 성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걸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야지만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즉위식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즉위하시고 그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 즉위식으로 온 선물이 우리가 받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했던 것,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언제까지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배워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는 성령을 받는 거에서 배웠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오늘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 빼먹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분부한 뭐 하라고요? 모든 가르친 것,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더 가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요.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이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누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요, 예수님이 어디 안에 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제가 다시 얘기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받으라고 하셨냐면 1권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또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두 가지를 강조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성령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또 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성령이 충만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33절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이 무엇과 같대요? 누룩과 같대요. 여러분 누룩이 뭐죠? 이스트. 혹시 여러분 빵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는 어떤 걸 좀 기억을 하냐면 예전에 아주 제가 그냥 기억 속에 건강한 빵을 만든다고 좀 이스트를 적게 넣거나 좀 안에 넣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빵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해보셨어요? 이스트 적게 넣고 한번 해보셨어요? 빵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일단은요 제빵기에 넣잖아요. 딱 넣으면 원래 빵이 이렇게 부풀어야 되는데 빵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막상 이렇게 입에 넣어보면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좀 솔직히 뭐가 더 맛있습니까? 좀 이스트로 잘 부풀려지는 게 맛있죠. 이스트의 역할이 뭐냐면요, 빵을요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빵을 부풀고 이게 푸짐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 하냐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부드러워진대요. 이거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게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성령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누룩과 같이 우리를 작용시켜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딱딱하고 맛없는 그런 우리의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 풍만하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누룩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누룩이 집어넣으면은 막 누룩이 막 어떻게 뭐 이렇게 막 부풀리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은 그렇습니다. 변화하는 힘은요 원래는 조용히 작동합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뭐가 막 번개가 치고 막 눈에 불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게 부드럽게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과 파워입니다. 근데 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좀 이 부분에서 좀 내용이 많아져요.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요구 조건을 얘기합니다. 무엇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 무엇하라고요? 항복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려면요 조건이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하는 거 좋으세요? 여러분 지는 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해요. 여러분 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뭔가 이렇게 항복하는 거 이 느낌에서 뭔가 이렇게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보시죠. 먼저 여기 로마서 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불의의 시작.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죄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의의 무기로 내 하고 싶은 성질로 아니면 그런 악한 마음으로 죄로 그것을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지체 우리의 몸을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항복입니다. 이걸 좀 정리를 했어요.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요.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상대방이나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은 다 오나요?
저한테만 왔어요. 자, 환경이나 어떤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지금 저 문제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여러분 자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왜 그러냐면 자아가 실제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자아가 뭐냐? 자아는요,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내 성질 건드리면 내 기분이 어때요? 내 자존심 치면 어떻습니까? 좀 가까운 가족이 아니면 부부가 자존심을 싹 건드렸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 자아를 건드려서 그래요. 자아가 있으면 건드리면 기분이 상합니다. 그리고 자아를 잘못 건드리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아를 잘못 건드리면 화를 내고, 그리고 자아는 내 권위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자아가 적입니까? 이 자아가 가장 큰 문제를 우리에게 야기시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아를 항복하면요, 무슨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셔서 지도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죽여야 됩니다. 좀 강한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자아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것이 성령의 부족을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항복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순종한다는 것과 맡긴다는 뜻이에요. 내 선택권, 내 생각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려면은 여러분의 선택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고,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주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데,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축복해 주고 싶어도 축복해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그 책 중에 그 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작업과 영혼의 진리의 소유는 서로 다른 두 가지입니다. 진실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 신앙이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회심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의무의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단지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의 기쁨에 결코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 속에서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은 때로는요, 신앙을 잘 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봤을 때 11금 잘 내고 안식일 잘 지킵니다. 그런데 그게 얼굴 표정을 보면은 얼굴 표정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표정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뭔가 내가 교회로 와서 일을 하는데도 막 씩씩거리고 있고 막 기쁘지가 않는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기 내가 항복한 걸까요? 항복하지 않은 것일까요? 맞아, 항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무로 지키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하는 과정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 선택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아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완전한 항복이 있을 때 진짜 기쁨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무로 신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식으로 신앙을 했어요? 의무로 했어요.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걸 하고 항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신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아니며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쁨은요, 내가 항복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어디까지 항복을 해야 될까요? 먼저 이런 내용을 하기 전에 왜 인간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과 협력하기를 원하시는지부터 우리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마리아가 보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이제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좀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시키셨습니까? 사람들의 거기 종에게 그 돌 항아리 큰 거에다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빨리 포도를 사가지고 발로 짓밟아서 좀 부어라, 이렇게 시켰습니까? 그럼 뭘 시켰습니까? 물을 채우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눠주라고 기도하고 나눠주라고 하니까 뭐가 되었습니까? 포도즙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 종들이 한 일이요. 정말 포도즙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물 한 2리터를 떠올 테니까 여러분 맛있게 오늘 포도즙 같이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예, 여러분 물을 떠서 갖다 놓는 것은요, 포도즙을 만드는데 이 인간적인 방법에서는 전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를 하십니다. 물을 항아리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혼자서 이적을 베푸시는 걸 원하지 않아요. 사람과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하는 게 필요해요? 네, 순종, 다른 말로 항복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어요. 여러분, 충성을 다해서 풀무불에 들어가면요, 삽니까? 누가 계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까? 세 친구들이.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힘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서 도와주셨어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아말렉 전투를 했어요. 이 아말렉 전투는 하나님께서 정말 싸워서 이겨주시면 됐어요. 그런데 뭐라 시켰냐면 모세한테, 야 너 모세야, 이 싸움 승리하고 싶지? 아, 승리하고 싶죠. 손 들어. 모세에게 뭘 시켰냐면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막 여러분들 어릴 때 혹시 벌 써본 적 있어요? 저 손 드는 거 벌 서면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 막 30분 40분만 되면은 절대 못해요. 그냥 손 내려갑니다. 근데 모세도 힘들었을까요? 모세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팔이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잘 승리하고 있다가 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손으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베푸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나아만 장군이요, 우리로 치면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 되는 격이에요. 근데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뭘 걸렸냐면은 진짜 불치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요. 근데 기분이 나쁜 게 뭐였냐면 저기 가니까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별로 이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고 별로 좋은 직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면 낫는데요. 그래서 갔는데 하는 말이 깨끗한 물도 아니라 좀 지저분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어디 갔냐면 이렇게 막 녹조 있는 데 같은데 한번 물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 7번 씻으라니까 너무 화가 나서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나만 장군이 결국은 용기를 내서 씻었어요. 근데 몇 번까지 가서 씻었다고요? 7번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몸이 나은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몇 번째 됐을 때 완전히 나았습니까? 예,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얼마만큼의 항복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네, 맞아요. 완전한 항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요, 우리가 항복하면 항복할수록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마음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으시고 항복하시길 원해요. 여기 예레미야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3절이요. 오직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항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느낀 게, 야, 내가 항복을 많이 해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가 내 마음의 축복과 영적인 기쁨이 함께하겠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복에는 정도회를 이 저자는 5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 단계가 좀 그래도 1단계부터 여러분 좀 풀어나가는 게 좋겠죠. 자, 좀 쉬운 단계부터 좀 제시하겠습니다. 자, 1단계가 뭐냐면은 재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돈을 주는 것,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재물을 주는 것이 가장 낮은 수준의 항복이에요. 오늘 마스크를 쓰니까 표정이 안 보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 호의하고 그리고 다 동의한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2단계 가겠습니다. 2단계가 뭐냐면 시간의 항복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쁘시게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이번에 좀 시간 순서가 있는데 좀 이거 순서를 좀 써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어디에 포함돼요? 네, 시간의 항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항복의 그 2번째 단계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께 그런 시간적인 항복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주님이 여러분께 나아갈 것입니다. 3번째가 뭐냐면은 우리의 힘과 기술과 봉사의 항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있죠?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어떤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재능이 너무 아까워요. 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항복한 게 아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기술과 봉사의 항복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어려운 거로 넘어갑니다. 4단계입니다. 4단계는 무슨 단계냐면 나의 모든 두려움과 희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끼시는 거 있죠? 실은 이 부자 청년이요, 어느 정도 양보했어요. 내가 불쌍한 사람한테도 뭐 하고 율법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지금 갈망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거. 그거에서 뭐 못했어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 항복해야 될 때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이제 끝입니다. 5단계가 뭐냐면 내 모든 존재를 항복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요.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다 맡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항복이 완전한 항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보이시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바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절 한번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항복하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제물이요? 산 제물이요. 이제 여러분 뭐로 정리되십니까? 산 제물 아니니까요. 내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항복이란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의 처분을 받고 구약의 희생이 아니라 삶 속의 희생으로서의 생명을 희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래 나 죽어야지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결정권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산제물입니다. 살아있는 희생입니다. 살아있는 항복입니다. 내 삶 속의 희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또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항복은 죄와 사탄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사단과 싸웠잖아요. 시험의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항복하는 이유는요,
죄와 싸워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예수님의 힘 없이는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항복하시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 싸움을 승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기 그런 한 고백이 있어요. 이거 다 읽으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이분이 뭐냐면 36세의 사업가인데요.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목회자였는데 목회자가 일을 하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네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 하나님, 저는 그거랑 맞지 않아요. 저는 안 되는데요. 그러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계속 하나님께서 아니 넌 해야 된다라고 그런 음성이 강하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에 하나님과 협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 여기 앉아보세요. 제가 이거는 안 되고요.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요거까지는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협상하는 게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왜 내가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으며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분께 설명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타협합니다. 어느 정도를 얘기하고 하나님과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항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일주일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대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더 이상 논쟁이 없었지만 조용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것을 믿어. 맞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분명히 나에게 옳고 그리고 나를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나는 그걸 믿어. 이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몇 분 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인해 나는 주님께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그 후 나는 큰 평화를 누렸습니다. 항복하고 나니까 뭐가 왔어요? 평화가 왔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이분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돌이켜보면 이 항복이 내 삶에 큰 축복을 주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항복하면요 오히려 큰 축복이 오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항복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또 무엇 해야 되냐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무엇을 누구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길 원하십니까? 원한다면은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믿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우리 순종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싸움이에요. 주시나 안 주시나 이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고비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믿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텍사스, 실제 있었던 사건이, 이 텍사스에 예이츠 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텍사스의 양치 있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워낙 여러분 이게 목동이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난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뭐가 왔냐면 미국 경제 위기가 왔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막 모르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한 회사에서 여기 땅을 좀 한번 검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땅을 파서 1200피트를 팠는데 뭐가 나왔냐면 유전이 나온 것입니다. 기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 위기로 힘들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근데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걱정할 거리가 없는 그러한 이 기름의 주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양치는 목장의 이 예이츠폴이 이 사람이 문제가 뭐였냐면 어떤 문제였어요? 이 사람이 왜 힘들게 살았어요? 문제 뭐냐면 그 땅에 기름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기름이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계속 걱정하고 내가 이제 큰일 났는데 이제 어떻게 살지 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유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충분한 축복과 그런 유전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알고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성령과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초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이제 이 책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리고 이 책은 내면의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그냥 정리를 했어요.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야 돼요. 우리의 내면의 힘을 얻으려면. 왜냐하면 흉내내는 건요 절대 힘이 나지 않아요. 기쁘지도 않고요. 절대 그 신앙은 그냥 모조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맡겨야 됩니다. 이제 그 순서, 이걸 저자는 정리해 줬어요. 4단계로요. 첫 번째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 1권에서 배웠던 것 같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라고 했으면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두드리면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거할 수 있도록 이제는 연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일하세요? 항상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 사람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순종과 연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맺혀주는 변화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그 품성을 우리가 열매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발전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써 다시 육신이 될 것입니까? 저는 이 책 읽다가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부러 넣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결심을 했지만 또 넘어질까요? 너무 확실한데요? 다 넘어질 거라고. 네, 확실히 넘어집니까? 근데 일부러 넘어지지 마세요. 네. 근데 우리가 연약하죠. 맞아요. 우리 세상이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넘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넘어지더라도요 주님을 놓치지 마세요. 이것을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영적으로 호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산소 마스크를 빨리 찾으세요.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구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다시 성령 충만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하는 한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육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육적인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는 어떤 분이 있냐면은 이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뭐 한 2주 정도만 빠질게요. 근데 어느 순간 2주가 한 달 되고 한 달이 2달 되고 3달 되고 그러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호흡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불신이 뿌리 내리고 영적으로 숨쉬기를 그만두면 우리는 다시 육적인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많은 본성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갈아야 되는 영적인 호흡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는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라고 하면은 아이들조차 싫어해요. 말 들어 부터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 아니래요? 무거운 거래요? 가벼운 거래요? 네,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신앙을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겁다고 느낀 거면은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의 계명들은 무엇한 것이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제가 여기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2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무겁대요, 가볍대요? 네, 분명히 가볍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앙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가볍고 쉬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을 들여서 힘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무엇할 때가 힘드냐면 흉내 낼 때가 힘들어요. 여러분 괜히 착한 척하는 게 더 힘듭니다. 제가 이 연예인들 보니까 왜 정신적으로 힘드냐 하면은 자기도 본성이 있는데 본성을 죽이고 흉내 내니까 힘든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정말 가면 쓰는 게 힘듭니까? 그냥 내추럴하게 있는 게 더 편합니까? 내추럴하게 있는 게 제일 편하죠. 근데 괜히 어떤 행사식 가가지고 막 껴있고 막 형식 지키고 있다 그러다 보면은 얼마나 그 시간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은 훨씬 쉽고 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여기 시편에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저는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명을 사랑하면은 그것이 기뻐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요. 주의 법이 수천의 금은보다도 좋습니다.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콤합니다. 그리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즐거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믿음의 순종이요. 이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거기서 주실 줄을 믿으면서 가는 내 마음의 항복은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항복으로서 믿는 그 발걸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약속으로 가는 거예요. 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확고한 기초가 없기 때문에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 확고한 기초를 주고자 하십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은 뭘까요? 오늘 말씀은요. 순종이요. 맞아요. 순종하고 또 뭘까요? 항복하고. 그거를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셨습니다. 그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이하며 변화받는 길임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